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 확신 가지고 이렇게 서게 되었고요. 저는 오늘 지금 이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제가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고요. 저는 제가 훈련받은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응답받고 있는 거를 그냥 전달해 드리는 수준으로, 그리고 메신저로가 아니라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마스크 벗으나요? 네, 그래서 증인으로 섰고요. 여기 지금 저희 여기 우리 세종 반석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뵙고 있었던 목사님이신데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지금 이제 계신 소망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전도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집사였었거든요. 집사였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갔었는데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 정영효 목사님 그때 중직자셨는데 저희 목사님하고 그 전도학교 끝나고 나면 엄청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은혜는 막연히 받았지만 그 가슴이 뜨겁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막 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고 생명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저희 목사님하고 엄청 심각하게 포럼을 막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가? 또 내지는 그렇게 이 말씀이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러더니 또 어떤 날 보니까 전도학교 끝나고 이제 그날은 이제 끝나고 바로 가나 보다 했는데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이 더워가지고 다 막 부채질 하면서 막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늘에 앉아가지고 두 분이서 막 연락에 포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청주에 이제 무슨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우리 정영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때 저희가 옛날부터 다르시더니 목사님이 되셨구나. 목사님이 되실 분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 이제 권사님들하고 같이 포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저는 3시간에 걸쳐서 3강에 걸쳐서 제가 평생을 붙잡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실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 개인화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개인 전도에 대해서 제가 훈련받은 것을 전달해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증거들을 가지고 증인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말씀 실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현장에 모였을 때는 지금 뭐 하려고 모였냐면 기도하러 모인 것 같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받은 언약을 실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고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실천하러 지금 여기 모였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소수의 정예부대가 말씀 실천 팀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 실천 팀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요. 맨날 갈등해요. 맨날 피곤해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어려워요. 왜 안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식을 보면 한심하고요. 남편을 보면 더 한심하고요. 부인을 보면 참 기가 막히고요. 현장을 보면 참 한숨밖에 안 나오고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확률이 클 수 있어요. 반드시
말씀이 실천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막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8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은 강단에서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 뭐냐? 성취될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말씀들을 다 통과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응답과 상관없는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냐면요, 직통으로 개인 계시를 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언약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미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 여러분에게 성취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간과했다, 이해가 안 들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방향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은 자식인데 눈밖에 난 자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온전한 말씀을 이루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실현시켜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어제 유 목사님께서 그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한 끼 금식하는 것도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막 4끼씩 5끼씩 먹다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줄여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까지 활동하다 보니까 하루에 4끼를 먹게 되는 경향이 너무 많고, 저녁 식사를 보통 10시 반에 할 수도 있고 또 6시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고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하게는 되었는데,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생기가 돌잖아요. 밥을 먹으면 눈이 촉촉해지면서 힘이 나고, 굶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는다면, 성령을 마시라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마신다면 여러분은 눈가가 촉촉해지고 쌩쌩해지겠죠. 힘이 나겠죠. 건강이 새록새록 돋아나겠죠. 그렇게 쉬운 것을 제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강단 말씀에 생명 걸어요. 강단 말씀에, 유 목사님 말씀에 생명 거는 게 아니라요. 기도 수천 말씀에 생명 거는 게 아니라요. 강단 말씀에 생명 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게 있어요. 한두 명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요게벳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말씀에 진달할 때 요게벳이라는 평범한 아줌마 한 명을 통해서, 물론 레위 여자긴 하였지만 이 아줌마 한 명이요, 언약을 딱 잡고 실천하잖아요. 어떻게 실천해요? 아들을요, 나일강에 안 버리잖아요. 숨기잖아요. 실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400년 후에 이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내가 이제 너희 후손들을 나오게 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이 전달되어서 요게벳
아모람 전달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바로왕이, 어마무시한 바로왕이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거 거절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무섭죠. 그런데 지금 아무도 실천 안 하고 있는데 요게벳이 실천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때요? 숨기잖아요. 우리 코로나 할 때 막 자가격리 명령 내리니까 어때요? 꼼짝 못하고 자가격리 당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요게벳이 실천을 하고요.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을 모세가 실천했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종시를 바꿀 수 있어요. 이 교회 전체 하나님은요, 다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한두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세종시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 현장을 바꾸실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많지만 저는 이상하게 제가 아줌마라서 그런지 한나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요 막 어려움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나실인. 그런데 아기를 낳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운데 금지옥엽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실천하잖아요. 젖대기까지 20살 군대 보내는 것처럼 20살에 보낸 게 아니에요. 19살에 보낸 게 아니고요. 젖을 먹을 때까지 잔뜩 먹인 후에 젖을 뗀 후에 그 가장 귀엽고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전에 갖다 놔요. 사무엘을요. 실천해요. 실천. 언약을 실천하고 있죠. 이 한나가 실천했더니 아들이 사무엘이 되었는데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다 믿었더라.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지지 아니하였더라. 나라가 살아나요. 국가가 살아나요. 나라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한 명의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실천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아까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소수의 무리들이 말씀을 실천했는데 정말 한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제가 또 한 사람을 빼먹었습니다. 다니엘이네요. 다니엘과 새 친구도 있고 에스더도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힌다는 그 명령이 있었지만 자기 민족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우상 숭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굴하지 않고 언약을 실천합니다. 그랬더니 세계복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야 되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잖아요. 시골이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요.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은퇴를 하면서 시골에다가 집을 져요. 시골에다가 집을 지면서 이제 교회를 옮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은에도 시골이지만 교회가 56개가 있어요. 56개가 있는데 거의 미자립이고요. 이제 저희 교회가 외관상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를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누가 새로 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불을 켜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신상명세를 조사를 하기도 하고 포럼을 하기도 하고 이제 안내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자가 아닐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명을 이제 그 미션을 주셔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세 사람을 예를 들고 싶어요. 작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면서 제자가 온 거 아니야? 하고 뒤를 딱 봤는데 새로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누굴까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막 계속 아멘, 아멘 큰 소리로도 안 해요. 작은 소리로 아멘 하는데 너무 진심이 느껴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서 그분이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가고 현관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는 이제 본당이 2층이고 1층 로비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나왔을 때 이제 얼른 가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주에 있는 그 열방센터라고 있죠. 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 열방센터에서 일을 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훈련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어디에 이사 와 있냐면요, 저희 집 앞집에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쩐지 저희 집 앞집이 이제 비었었는데 누가 이사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사 오는 흔적이 없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집을 샀다는 거예요. 아직 이사는 안 오고 이제 이사 올 계획이고 집을 사가지고 이제 수리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도사님, 소름이 끼쳤어요. 이야, 목사님 말씀 듣고요,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요. 이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막 그래갖고 나는 속으로 막 제가 더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셨나 봐.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이요? 다 은혜가 됐대요. 다 은혜가 됐다면서 막, 그래서 내가 이제 오후 시간에 2시에 있는데 그랬더니 오후 시간도 온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막 목사님께 쫓아가가지고요, 막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를 기대했는데 그 다음 주도 와가지고 아멘 하면 해요. 3주 때도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사는 안 왔어요. 이제 계속 막 수리하고 있고 막 집 날르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날 때 밤에 가보면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3주가 지났는데 4주가 지났는데 안 와요. 왜 안 오지? 4주 때도 안 와요. 왜 안 오지? 5주째도 안 와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아주 작정하고 모든 스케줄을 뒤로 제껴놓고 갔죠. 갔더니 우리 교회가 말씀이 이상하대요. 아니, 소름 끼친다고 한 데는 언제고 말씀이 이상하대요. 그 뭐가 이상하냐니까 좀 색깔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안 와요, 지금까지. 말씀을요 정확하게 잡지 못했던 거죠.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일이 많아가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교회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제 목사님은 그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안 되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직접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등록을 하셨냐면 이분의 여동생이 다락방 멤버인 거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여동생이 가야 된다 막 강제로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조금 처음에는 이상한지 가만히 있다가 두 번째부터는 이제 말씀이 와닿는다. 근데 어떤 부분이 와닿느냐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은 못하고요. 이제 그냥 와닿는다, 좀 깨달아진다 해서 한 몇 달을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쪽, 제가 이제 새가족 담당인데 제가 새가족으로 그분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또 부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목사님께서 이제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부목사님 구역이고 해서 이제 부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안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예를 들냐면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그냥 막연하게 은혜 받았다, 오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마음이 시원했다, 골이 띵했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붙잡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거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 들어요. 강단에 시험 들어요. 강단에 시험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강단하고 멀어진다는 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연결 통로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과 멀어진다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저는 그러는 중에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작은 것이냐면요, 여러분은 큰 거 생각할 것 없어요. 뭔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 강단 말씀이잖아요. 이제 강단 말씀을 놓고요,
우리가 진짜 예배 시간에 고민해야 돼요. 내 교회가 얼마나 편안해요. 그렇죠? 우리가 집회 간다고 할 때는 자리 차지하려고 막 지금 내일도 지금 랩넌트 사역자를 놓고 첫 번째 팀은 뭐 7시부터 가가지고 자리를 맡을 것이고 두 번째 팀은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편안해요. 꼭 내 집 안방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편안하게 앉아 있다 보니까 육신에 치우치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거든요. 우리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우리 장로님을 할 얘기 있다고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은땀이 나면서 막 아침부터 머리감 막 준비해야 되고 막 얼마나 옷차림부터 해서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오면은 딱 앉으면 확 쓰겠죠. 그거보다 더하게 우리가 긴장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육신이 영적인 것을 자꾸 방해해요. 피곤하게 만들고 딴 생각 들게 만들고 감정에 치우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요. 이 육신을 초월하고 육신을 넘어서려면요.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우리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훈련은 잘해가지고 포럼은 잘하지만요. 정말 그 포럼이 나한테 성취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시골이잖아요. 농사를 많이 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도 막 새벽기도 끝나고 막 가가지고 막 일을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가 10시 45분이잖아요. 10시가 되면 막 샤워를 하고서요. 막 화장을 하고 드라이를 하고서 막 헉헉헉 하고 와가지고 앉아요. 내 집 안방처럼 딱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른하겠죠. 피곤하겠죠. 조셔요. 근데 한 번 조시는 분이 10년째 졸고 계시더라고요. 5년째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맨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왜 나는 안 되지? 전도사님 나를 위해서 빡세게 기도 좀 해봐요. 나는 왜 안 되는가? 그런데요. 모든 훈련에 다 참석해요. 다락방도 다 하고요. 다 따라다니고요. 막 헌금도 많이 해요. 엄청 잘해요. 그런데 맨날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로님이 어렵지만 정말 어렵게 말했어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모든 훈련 다 참석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다락방도 많이 열고 교회에서 한다는 거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는데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강단에 다락방을 좀 못하더라도 본부 훈련을 조금 못하더라도요. 내 강단에 생명 걸어야 되는데 정작 그건 너무 편해가지고요.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엄청 편하시거든요. 온유가 지면에 승하셔요. 모세 2번째일 것 같아요. 제가 까불고 막 설치고 해도요. 끄떡도 안 해. 씩 웃고 계시거든요. 아마 제가 잘렸으면 한두 번 잘렸을 확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릇이 완전히 237 그릇이라.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막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시는데요.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남의 집 식탁에 가가지고 자꾸 먹는 걸 맞지도 않는 걸. 내 체질에 맞지도 않는 걸. 그거 먹어가지고 알레르기 일어나고 그거 걸려가지고 식체하고 소화도 안 되는 걸 자꾸 가서 얻어먹고 순간적으로 뭔가 독특한 맛이에요. 새로운 입맛이니까 뭔가 좀 신선하잖아요. 그러나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을 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장로님을 지금 디스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많으세요. 그냥 헌금하면 생명 걸고 하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 장로님 하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 걸고 헌금하셔서 하나님이 생명 걸고 축복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제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사명자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목숨 걸어야 되는 건 어디냐면 강단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강단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강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아침부터 잠도 시커 자야 되고요. 판판이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침밥도 맛있게 먹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하여튼 내 상태를 최고 좋게 만들어가지고 와서 30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해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뭐냐고. 꼭 내 문제 있잖아요.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을 찾으려고 내가 꼭 강단에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그걸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찾지 않고요, 내 입맛에 맞는 거,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 다 앞으로 이제 30년 사역을 놓고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한 33년 전인가 벌써 한 4년 된 것 같아요.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이자. 우리가 이제 월요일마다 따로 모이자. 사역이 있으니까 밤에 따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때 이제 4년 전인가 그런데 장로님들이 사모늘이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모늘도 본격적으로 하고 40일 집중을 하자.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들이 사모늘 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제 사모늘이 조금 되어지려고 하니까 또 전도사님이 막 40일 집중을 하자고 하네. 그때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은 아유 막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우리 형편을 너무 몰라준다 막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시고, 전도사님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랬죠. 장로님, 우리가 30년을 놓고 보자. 우리가 30년을 놓고 생명 걸고 한번 가보자. 우리 후대를 살려보고 교회를 살려보고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장로님 한두 분이 막 이제 이렇게 어렵다고 막 하신 거예요. 이제 3일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가 3년 전 12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3년 전이니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40일 집중도 시작하고 사모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두 분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설친 건가? 내가 너무 설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저도 이제 성격이 우유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포럼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날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장로님이요, 그 다음날 낮에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픈 것도 없는데 다친 것도 아닌데 운전하고 가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프지 않아도 가야 되는구나.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나는 나이도 젊은데, 나는 지금 내가 사역하러 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사역하러 가려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심장을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운전하다 말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너무 큰 충격이 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40일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는 중에 우리가 힘쓴 것은 뭐냐면, 강단에, 정말 우리가 강단에 생명 걸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광고 있죠. 두 번째 생명 걸게 교회 광고예요. 교회에 보면 이제 훈련 스케줄이 나오고, 이제 훈련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훈련을 맨날 가는 사람만 가요. 안 가는 사람은 못 간다고 생각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보에 훈련 스케줄이 나온다면 내가 먼저 이 광고를 실현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팀 사역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 훈련이 어떤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계속 권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제 지금까지 훈련이라고는 너무 바빠서 못 갔던 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연차를 내기도 하고 월차를 내기도 하고 또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환경을 주셔서 이제 다 훈련에 참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마침 온라인 훈련이 많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장로님들이 이제 훈련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고요. 또 주보에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10년 넘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제서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몸이 안 좋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항상 나오는데, 거기 10명의 명단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지역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집에서 이제 요양보호 활동을 받고 계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 줌으로 예배를 참석하거나 이제 그런 상태에 계신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분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광고를 내가 실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 나온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뭐를 했냐면 강단 말씀을 다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데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살아나는데 저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때 이거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같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그 분들과 가까이 사시는 장로님들하고 나누어서 계속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생각지 않게 이분들은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다. 이분들은 몸이 안 좋다. 이분들은 조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강단 말씀을 계속 전달했더니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핸드폰 갖다 놓고 이제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잤어. 아이고 오늘은 예배 시간 잊어버려서 그냥 못 들었어. 이랬던 분들이 가서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그 말이었네.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실천하냐면요. 제가 갈 때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옆 병실에 있는 할아버지를 부르거나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집에서 이제 요양보호 활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보통은 하루에 3시간씩 이제 케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양보호 시간을. 왜냐하면 이게 나도 들어야 되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도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강단 말씀을 모든 문제의 답을 강단 말씀에서 찾아요. 제가 있었던 이제 어린이집의 원장님께서 선생님 하나가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발성을 일으키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이제 좀 그만두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꾸 원장님한테 협박하듯이 자기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이제 뭔가 원장님한테 시위하려고. 왜냐면 이 선생님이 실력이 꽤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자꾸 이제 어린이집을 소란하게 하는데 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이제 자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뭔가 반응이 없으니까 원장님이 이제 그 선생이 원장님한테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원장님은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 선생이 이렇게 속 끓이고 이렇게 속 끓이고 했는데 이 선생이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때 제가 이랬어요. 원장님, 우리 강단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그걸 단순하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장님하고 우리가 한 주간만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혼자 예배드려 보자. 이제 우리는 주보에 목사님 메시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읽어보면서 또 이제 영상도 있지만은 읽어보고 기도해 보자. 정말 그 자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 여기 오고 싶어하는 교사가 딱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사는 아주 실력도 많고 거기다가 또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의 말을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가자. 이제 강단 말씀 따라가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도 그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제 같이 강단 말씀, 어차피 저는 하고 있지만 우리 원장님도 같이 강단 말씀을 또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강단 말씀을 놓고 이제 메시지를 읽어보고 기도하는데 3번에 뭐가 있냐면요. 모든 사람을 살려라. 모든 사람을 품어라. 수용해라.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건 못 들었는데 들었지만 마음이 안 담겼는데 이 사건을 놓고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원장님도 전도사님 살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본데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을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가 힘들다 이제 그러면서 그 선생님에게 이제 그러면 내가 그 원장님이 위로도 해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전사님도 제가 이제 거기 운영위원장으로 있어요. 이제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좀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도와주기를 원해가지고 처음에 상담교사로 있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또 인성교사로 갔다가 또 시간이 내가 너무 바빠서 안 돼가지고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위원장이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우면서 이제 회개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다 어디서 찾냐면은 강단에서 찾고 강단 말씀을 실현시키는 거죠. 전에는 쉽게 했던 것들을 쉽게 결정하지 않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 날 핵심 집회를 참석하기 때문에 다락방 하는 모든 분들이 나는 토요일 날 하고 싶지 않다. 토요일 날 오전에 다락방 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이제 토요일 날 핵심 집회 할 때 다락방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연결해줘가지고 굉장히 막 아주 가슴이 뜨거운 가정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되는데 그분들이 날마다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 늘 은혜를 받고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는 가정이 있는데 저는 그 가정이 뭘 부탁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난주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이번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전사님의 핵심 집회를 꼭 들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이번에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전사님의 핵심 집회를 들어야 되는 그 시간 그 10시에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전사님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전화가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고서요. 끊고 나서 또 다시 강단 말씀을 또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묵상해봤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전에 같았으면 1초 만에 오케이 땡큐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명자고 그분들은 내가 볼 때 제자고 그분들이 부탁하는 게 다 복음을 위해서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내 즉각적인 결정에 의해서 오케이 땡큐로 갔다면 이제 제가 변했다는 것은 강단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강단 말씀을 읽어보는데 그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그게 뭐냐면 24시 기도 응답 속에 달아가라 모든 사람의 이게 답을 줘라. 그리고 그 답을 주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답을 주라는 말씀. 그래 내가 이분들도 역시 치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2시간 있다가 네 제가 확인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어요. 전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결정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렇게 따라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강단 말씀을. 작은 거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스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작은 게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강하게 만들어요. 이 작은 것이 나를 어떻게 평안하게 만들고요. 담대하게 만들어요. 이 작은 것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플랫폼이 되게 하더라고요. 저는 플랫폼이 뭔지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본부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게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 모이시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실천이 너무너무 작은 건데 이게 신기하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지 못했던 많은 교회에 빈 곳이 보이는데 또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저희도 다문화 가정인데요. 다문화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냐면은 이제 저희 장로님의 조카인데 그 부분인데 교회도 잘 나오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기가 어떤 가정일까? 목사님이 또 어느 때부턴가 광고 시간에 교회의 빈 곳을 살려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또 성전에서 흘러온 물이 차고 넘쳐서 성전 밖을 다 흘러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래. 그러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교회를 적시고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러면 다 지금 적셔서 흘러 넘치고 있는가 보면 그런 빈 곳이 있는가? 나는 지금 빈 곳을 한다고 지금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씀 심부름을 하고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다문화 가정이 이제 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아주 충성되게 잘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있다 혹시나 하고서 이제 그 집에 놀러 가서 같이 밥을 먹어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이제 미심쩍긴 했지만 장로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주셨냐면 이제 예원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이 사역하던 베트남 가정이 보온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맡길 테니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통역할 사람이 있는가? 저희 교회는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그 다민족 다문화 가정의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갔어요.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하는데 이 통역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하라고 시키니까 여기서 통역을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진짜예요? 헐 진짜인데 뭐 안 믿어져? 진짜예요? 응. 자기가 통역을 했는데 먼저 통역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냐고. 진짜라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거 진짜냐고. 부활하셨다니까. 그거 진짜냐고. 대박인 거 있죠. 10년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빈 곳이 그렇게 있다니까요. 몰랐어요. 우리는 장로님이 구형예배도 하고 있고 다락방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천하태평으로 있었는데 진짜냐 막 웃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다시 영접했잖아요. 다시 영접하고 다시 이제 그 베트남 사역 다락방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빈 곳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강단 말씀 붙잡고 그거 실천하려고 하는데 광고 붙잡고 그거 실현시키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구석구석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전체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핵심 메시지도 있고 주일 메시지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흐름이 점점 이렇게 되면 항상 신기하게 장로님들이 고백하는데 강단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강단과 연결이 돼서 보이고 이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또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저희 교회에 이제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들 또 빈 곳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중에 또 목사님이 지나가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이고 저 큰일이야. 누구 엄마거든요. 아이고 누구 엄마 답답해 죽겠다고 택배를 해요. 택배를 하는데 그 택배가 너무 잘 되고 바빠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쉬고 있는데 거기는 바빠서 다락방도 못 한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누구 엄마를 말하면서 택배를 붙이러 갔는데 이렇게 사고를 내가지고 또 엉뚱한 데로 갔대요. 목사님 셋째 딸한테 고구마를 보냈는데 이름 동명이인인 어떤 집으로 택배가 갔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 또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런 것도 목사님 입에서 나온 거는 하나도 저는 예사롭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그래? 그 택배집에 뭐 있나? 그래서 제가 그 택배집에 이제 가봤어요. 뭘 가지고 가냐면 주보를 가지고 가서 이제 주보를 가져가 가지고 보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왜 왔냐고 그래서 놀러 왔다고 그러니까 바빠서 가래가지고 뭐 입도 뻥끗 못하고 왔고 그 다음날 또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또 그냥 왔어요. 시간. 그러고 있다가 세 번째 갔을 때는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그랬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가정이 확립될 때까지 수시로 뭐 일주일에 2번이든 3번 지나가는데 택배집이니까 시내 통로에 있잖아요. 가면서 오면서 때로는 커피도 사가지고 가고 빵도 사가지고 가고 교회에서 떡하면 떡도 가지고 가고 계속 뭐 과자도 사가지고 가고 빵도 사가지고 가면서 계속 가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간식 타임에 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이제 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꿀팁이에요. 꿀팁. 응답받는 꿀팁. 내가 행복해지는 꿀팁은 뭐냐면 강단에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진짜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정말 여러분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이제 실천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먼저 저희 교회에 요양보호사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모임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5분이 요양보호사를 하고 계셨는데 요양보호사를 하다 보니까 그 현장이 너무 끔찍하고 사각지대고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이제 요양보호사 모임을 시작을 해서 계속 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모여가지고 교회 전체 보세요. 저희가 이제 보니까 교회의 모든 일을 놓고 그리고 저희가 교회 명단 있잖아요. 쉬고 있는 사람까지
지금 쉬고 있는 사람 명단까지 목사님부터 부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렘넌트 유치부까지 명단이 있거든요. 그 명단을 이제 A4 용지 한 장 뽑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가 시작됐죠. 그랬더니 이제 막 역사가 조금 이제 일어나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이제 뭐 오고 싶어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삼형자 기도 모임으로.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핵심 멤버가 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월요일 날 저녁 때, 수요일 예배 끝나고 저녁 때, 금요일 사역자 모임 끝나고 저녁 때 이제 보통 이제 밤늦게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행사와 프로그램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이런 이제 팀들이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도 하고 싶은데 우리도 끼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을 또 따로 이제 구성했어요. 따로 구성했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이제 막 세종에 살고 광주에 살고 멀리 살아요. 이제 보은에 살았는데 남편 직장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 특히 광주로 간 우리 이제 집사님은 왜냐면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사역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광주 임마누엘 교회가 좋은 게 있으니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광주로 왔으니 광주로 가라 그랬더니 싫다더라고요. 저는 보은 제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은으로 이제 계속 교회를 아직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 가정은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또 세종시 이런 집사님들이 이제 멤버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계속 낮 12시 점심 이분들은 직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낮 12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줌으로 이제 항상 모여서 똑같이 강단 말씀을 포럼하고 강단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포럼하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나 기도 제목을 포럼하는 팀이 구성이 돼서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없으니까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인도를 하시겠죠. 그렇게 이제 팀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청년들이 하고 싶다. 거기다 이제 초등 랩런트까지 하고 싶다고 막 그래서 니들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되어지더라고요. 하겠다고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미션을 줘서 우리가 인도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 팀이 막 구성이 되는데 막 처음에는 막 서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 팀 저 팀 저 팀 막 구성을 했는데 지속이 안 되는 팀도 있더라고요. 못 따라와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어서 지속이 안 돼가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시작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가는 팀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처럼 목숨 걸고 하는 팀이 있고 또 대학 청년부가 또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대학 청년부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막 계속 하고 있는 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양보호사 팀이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되냐면요. 모임 있잖아요. 기도회, 모임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자꾸 모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또 여기 보면 훈련 있죠. 교회 자체 내에서 기도회하고 모임하고 훈련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더라고요. 전에는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성가대원스 끝나고 중지자 대원 할 때는 다 막 만땅이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중지자 대학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유목사님이면 할렐루야냐 짧으니까 할렐루야고 좀 길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오늘 또 힘들겠다 막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그러면 힘들겠다 하고 그런 교회에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회하고 모이고 훈련받는 게 처음에는 막 빨리 끝내달라 11시 전에는 집에 가야 된다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됐어요. 시간의 개념이 24시가 되어지고요. 공간에 대한 것들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늘 남편 눈치를 보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복음에 덕이 된 이렇게 복음에 기스가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답을 내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회하고 모임하고 훈련받고 뭐 매일 모이는 게 이제 당연시처럼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나갔다 11시에 오는 게 저희 남편한테 당연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전에 같았으면 난리 나거든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똑같이 된 거예요. 매일 밤마다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막 난리가 나거든요. 막 전에 같았으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폭발시킨다는 장로님 남편,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돌을 확 던지 그런 거, 목사님 차 타이어를 찢어 놓으신 분, 그리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식탁을 다 뒤엎고 가신 분, 그리고 저한테 죽이겠다고 피 볼 줄 오늘 밤에 계피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협박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초창기 때는 있었는데요. 다 나 자유 얻었네요. 다 왜 안 가냐고. 어떤 날 조금 늦으면 오늘 왜 안 나가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모여야 될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40일 집중이에요.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데 40일 집중훈련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3년 전부터 40일 집중훈련을 막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죠. 하루에 이제 사모늘을 해야 된다, 무조건. 사모늘을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제시 3명을 하고, 뭐 영접을 1명 시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5장 읽고, 뭐 이제 그런 미션을 놓고 연락이 했어요. 그래서 영접도 되어지고, 뭐 이제 그렇게 되어다가, 낙심도 되어졌다가, 막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도 면면이 계속 이어오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이어오고 있는 중에 가끔씩 또 목사님께서 또 이제 저희 목사님이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이래서 또 탄력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지난 제가 이제 RTS 4학년 졸업 여행을 갔는데 저희 RTS 선배께서 개척하신 교회 그 부산에 있는 예인교회 거기 이제 그 선배교회 이제 우리가 탐방을 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그 미션을 가지고 갔다가 그 교회에 이제 권기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40일 집중에 대한 탄력을 더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3번 드리고 기도를 8번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예배를 하루에 8번 드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보니까 그게 되어지고 있었고 벌써 예배 3번 드리는 게 그게 우리도 모르게 아침에 강단 말씀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막 주기도문나 뭐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그런 걸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나를 24시 하는 속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일 집중을 시작하면서 가장 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거였어요. 복음 제시. 그러니까 이제 권기현 목사님께서는 현장을 계속 나가시니까 이게 복음 제시 300명. 전에는 영접으로 갔고 자료 전달로 갔다면요. 복음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해 보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 캠프를 일주일에 2번씩 나갔다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복음 제시 300명을 해야 되니까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12월부터 매일 12월 RTS 캠프 때부터 나갔으니까 작년에 RTS 캠프 2학기 때 캠프 때부터 이제 캠프는 이런 것인구나 생각하고 이제 슬슬 나가기 시작하다가 탄력을 받았는데 이렇게 복음 제시 300명은 쉬운 거예요. 영접 안 시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잖아요. 작년 겨울에요. 미친 것들 신고한다 그러고 뭐 별욕을 다 먹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나간 게 아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요. 강단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그들이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웃음을 보니까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 안 할 것 같잖아요.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 제시 300명 하러 갔는데 300명이 영접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면 막 놀래가지고 막 벌레 쫓듯이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절투풍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여기 서 있으면 멀리 돌아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복음 제시 300명 미션을 수행해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플랫폼이 보은에도 있잖아요. 공원도 있고 또 예술문화회 앞에도 있고 학교 앞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복음 전하러 쫙 나가면요. 애들이 막 야 또 나왔다 막 저쪽으로 피해라 막 하면 막 다 도망가고요. 너무 이제 그 주변 애들은 다 영접시켜서 영접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미쳤다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나는 예수 믿는데 창피해 죽겠다고. 쪽팔린다고 막 그러면서 보니까 이단이라 카대 막 그러면서 막 욕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겨울에요. 막 눈보라가 막 치는데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강단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가지고 우산 쓰고 있으면 좀 초라하고요. 좀 비참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너무너무요. 우산 밑으로 들어와요. 영접하려고요. 들어와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본 사람만 알거든요. 이건 중독이에요, 중독.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어디서 보냐면요. 일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엄청난 날씨에 손을 모으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단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포럼하고 강단 말씀 실현시키고 모든 문제의 답을 강단 말씀에서 찾고 선택할 때도 강단 말씀에서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전에는 솔직히 제가 이 열심히 특심인 관계로다가 엄청 현장 나가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안 되어졌어요. 자꾸만 안 되어지고 지속이 안 되어졌는데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면 이제 유목사님을 통해서 70제자 70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70지역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황금어장만 파고들었는데 70지역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희 캠프팀이 70지역을 나가야 되겠는데 목사님 이제 보은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주에 나가시면 보은군 지도 막 크게 잘 나온 거 그것 좀 사다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케이 땡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장 가서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따만한 이제 지도를 보니까 보은군 지도가 이제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에다가 다 체크하고 깃발을 꽂고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오늘부터 계속 순회할 것이다. 계속 이제 그러니까 황금어장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영접을 했을 때는 영접은 되어지고 복음 제시는 되어지는데 다락방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락방은 몇 군데는 열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70지역이라는 말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 강단에서도 계속 70제자, 70지역, 70종족과 머리가 아픈 거예요. 70제자, 70 그건 좀 우리하고 시골에 살고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고 맨날 뭐 한밤에 밤에 나가보면 깜깜하거든요. 도시에서 저희 친척들이 오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온통이 흑암인 것 같은 막 이게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순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캠프팀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로 이제 시작해서 계속 갔어요. 동네를 이제 먼저 지역을 면 단위로 지역을 분석하고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 그 동네에 누가 사는지 보면 이제 누가 사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보면 시골에는 명단이 딱 나와요. 그럼 이제 명단을 딱 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탐부명 구합리 하면 그 명단이 쫙 이장 누구 새마을 지도자 누구 하고서 명단이 쫙 나오고 경로당 나오고 쫙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명단을 복사해가지고 쫙 돌리고 명단을 막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현장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가서 똑똑똑 두드리면 누구냐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교회에서 왔는데 그러면 이런 미친 막 이래요. 그러면 막 무서워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면 또 다른 집 가서 또 똑똑 두드리면요. 어디서 왔냐 교회에서 왔다면 저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막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고 막 하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이제 1시간밖에 캠프를 안 해요. 가고 오는 시간 빼고 딱 1시간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1시간을 캠프를 하는데 욕도 많이 먹고 저는 하마터면 머리끄댕이도 끄들릴 뻔했어요. 막 이리 와, 이년아 이리 와, 막 그러면서 와 쫓아나서 막 도망갔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꼭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락방이 열리고 꼭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접하는 사람이 그냥 왜 이제 영접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착해서 영접해주는 사람들. 귀찮아서 영접해주는 사람들, 얼른 피하고 싶어서 나를 얼른 떠나 보내고 싶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다 누구냐면 이제 자기 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군가가 막 자기한테 전도를 했을 때 자기는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 싫고 막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거기 막 정광훈 목사님하고 막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데 자기는 믿고 싶대요. 근데 사람들이 와갖고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거절하다고 싫었는데 점점점 예수를 믿고 싶더래요. 그리고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욕할 때는 그렇게 오더니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안 와서 얘나 쟤나 혹시 올라나 하고 기다려도 안 오고 괜히 쓸데없이 밖에 나가가지고 혹시 옷 좀 차려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봤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저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비된 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건 진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기다리고 있고 오늘도 이제 2시 30분이면 저희가 탄금리라는 그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교회가 진짜 무슨 허름한 컴컴하고 허름하고 정말 무서워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오지랖도 넓게 이 동네에서 캠프를 할 때는 우리가 이 동네에 한번 보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있는 동네에는 이제 영접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하고 또 다락방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 이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일단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용기가 생기면 그때 교회 나오겠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내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이 사람들이 나오겠다고 합니다라고 이제 목사님께 소개시켜드렸더니 목사님이 바빠서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빠서 그거 할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바빠서 이게 제일 바쁜 건데 이게 제일 급한 건데 그래서 되게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제 그것들을 하면서 40일 집중이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인도를 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은 이제 지금까지 목회도 잘 해오셨고 지금까지 교회도 좀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도 세우셨고 지금까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가 요 강단만한 교회 방 하나 있어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고 그때 교회 나왔었거든요. 방 한 칸에서 시작된 교회에서 제가 그때 나갔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저희 목사님이 세계복음 하시는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저희가 막 계속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계속 막 목사님 강단 말씀 눈에 불 켜고 막 쳐다보고 있죠. 저희 목사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울 게 없으신 분인데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부끄럽고 두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때문에 막 긴장이 되시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말씀하시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부끄럽다고 말씀하시고 또 두렵다고 말씀하시고요. 막 그러면서 비전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강단이 살아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강단이 살아나고 있다. 전에도 살아났었지만 계속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막 들었고요. 우리가 진짜 그 흐름을 타고 시골에 살고 있지만 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40일 이제 훈련, 집중 훈련이 지금도 이제 계속 되고 있어요. 대학 청년부는 대학 청년부끼리, 초등은 초등끼리, 집사는 집사끼리, 장로는 장로끼리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는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를 꼭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전에는 몰랐는데 일주일에 3번씩 밤에 만나서 서로 포럼하고 서로 이제 했을 때 내가 조금 놀랬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혼자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저도 여러분 앞에 서니까 가장 치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엄청 믿음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치장을 하고 딱 섰죠. 세팅을 하고 섰단 말이에요. 엄청 성령 충만한 것처럼 지금 세팅을 하고 섰고 여러분도 그러신데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밤중에 11시쯤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혼자 있을 때. 다 씻고 가장 편안한 옷 입고 내 집 안방에서 다리 쭉 뻗고 앉아 있을 때 아니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처럼 유튜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있고 SNS 하고 있고 아니면 게임하고 있고 아니면 엉뚱한 거 하고 있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혼자 있을 때 나 뭐 하고 있는가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제자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세우신 특수 정예부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예배 드려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찬양 듣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혼자 있을 때가 TV 삼매경에 있다면 드라마 삼매경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전에는 몰랐거든요.
포럼을 이제 계속 대학 청년부터 계속 모이죠. 중직자 계속 모이죠. 그래서 포럼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로 드라마 산매경에 빠져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아, 너 그랬구나. 나는 네가 늘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순종도 잘하고 캠프에도 항상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나는 네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네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3시간이나 4시간이나 2시간씩 막 그렇게 드라마 산매경에 유튜브로 요약본으로 그렇게 빠져 있었구나. 그 귀한 시간들을 너는 네 영적 상태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제가 그런 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60이 넘으신 장로님들이 이제 막 캠프 나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막 했던 장로님들이 혼자 있는데 그 임영웅인가? 임영웅 트로트를 막 들으면서 뽕짝뽕짝 듣고 계시면 속이 시원하대요. 혼자 있을 때 이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피곤해서 잘 때 사단은 안 자요. 우리는 지쳐가지고 누워있잖아요. 사단은 안 지쳐요. 24시 우리를 공격하는데 25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요. 우리가 틈을 주면 24 안 하면요. 내 자식을 못 지켜요. 우리 후대를 못 지켜내요. 우리 자식이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식이 아유 이뻐라 성가대도 잘하고 찬양인도도 잘하고 아이고 이뻐라 11조도 잘하고 사모늘도 잘하고 아이고 이뻐라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 내 자식을 지켜내려면요. 우리 교회를 지켜내려면요. 가정과 가문을 지켜내려면 24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없는 깊은 야심아. 모든 사역 끝나고 모든 거 다 끝났어요. 훌륭하게. 다 끝나고 이제 씻고 누워서 나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이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께서는 깊은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요, 우리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이렇게 했던 거를 이 시간에 막 이제 까먹고 있는 거예요. 까먹어서 다시 또 옛날로 만들어 놨다가 아침에 재충전하고 밤에 다 까먹고 아침에 재충전하고 밤에 다 까먹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항상 제자리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24시예요. 저는 옛날에 24시는 제자만 하는 줄 알았어요. 24시는 전도자만 하는 줄 알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24시가 아니라 그냥 하루에 3번 그냥 정식기도 좀 하고 사문을 조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그냥 칭찬받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계속 나가보니까 현장은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런데 너무 무섭게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단의 역사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정신이 퍼뜩 나더라고요. 누구든지 렘넌트라도 24 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도 24 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수준에서 말씀 실천이라는 제가 훈련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이미 하시고 있겠지만 새롭게 이제 강단 말씀에 도전하고 거기 생명 걸으면서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그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소중한 전도자가 계시고 귀한 성도님들, 중직장님들이 계시는 귀한 성전에 연약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잘못 전달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게 하시되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강단 말씀에 일심 전심 지속하게 하셔서 우리의 강단 24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며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